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가꾼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 소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왕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재판장과 왕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자손으로 각 지파를 이루고 있죠. 예를 들면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단 지파 이렇게 여러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각 지파는 정복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땅에서 삶을 꾸려가게 되는 거예요. 단 지파는 단 지파끼리 모이는 것이고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끼리 모여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은 예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위해 구별하신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막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일을 했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조하여서 성막을 관리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단순히 성막 관리인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일들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영적 건강과 거룩함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면 한 지역에만 머물 수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광야는 모든 지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 중앙에 성막이 존재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정복한 땅을 보고서 각 지파로 흩어져서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앙에 성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모든 지파 안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이 머물 성읍 48개와 그 주변의 목초지를 주라고 명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생계도 직접 책임지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의 일부와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첫 열매 등을 바를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활하게 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거죠.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도 결국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의 역할은 공동체의 생명과로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에게 레위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인정하시고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고 그들의 특권입니다. 그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헌신은 반드시 세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미 축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자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권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이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오늘날 목회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레위인 제도, 이것은 구약 시대의 특정한 제도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목회자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진 직분이죠.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온라인 목회자를 똑같이 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상황이 다르고 제도가 달라요. 역할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온라인 교회 상황에서 보면 목회자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과 유사한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성김을 받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명하신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잘 돌보고 섬기는 게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소중하게 얘기한다고 강조해요. 이들의 사역이 흔들리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원하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자, 그들의 관계가 서로 좋아야 되고,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몫을 가지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건 큰 특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배워서
주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또 이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인생, 그 인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걸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그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섬겨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관계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여러모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정, 그리고 은혜적인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또 각각의 부서마다 또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각각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 새롭게 세워지고 또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준이 피떡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귀한 항준지 직분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에 드러나고 또 성도들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